기다리고 있지요. 또 2018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이고요, 기다림은 은혜이고, 기다림은 기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2017년을 마감하면서 2018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간을 맞춰서 우리는 절기대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지난 시간에는 예수 벽을 허물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예수 이 땅에 내려오시다 라고 하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 뭐에 빠지다? 사랑에 빠지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24년, 25년 정도 되었나요? 그때 한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첫눈에 반했지요. 왜 반했는가 생각해보면 저보다 참 잘생긴 것 같아요. 저는 좀 오밀조밀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여자분을 보는 첫날부터 너무 시원하게 생긴 겁니다. 저보다 눈도 크고요, 저보다 코도 크고요, 저보다 입도 크고, 참 신기했었습니다. 1m 안팎에 이렇게 앉아서 얼굴을 보는데 왜 이렇게 시원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코를 만지면 참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코가 너무 커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밀조밀하게 생기다 보니까 이 안경을 쓰면 이 코가 잘 안 잡힐 정도로,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여자분은 코가 잡힐 정도로 아주 이렇게 코도 크고 눈도 크고 입도 크고 아주 참 모든 것이 커서 저한테는 시원하고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을 가지고 나서 집에 돌아와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 여인이 눈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가슴은 계속해서 마구 뛰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또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서로 만나기 시작을 했지요. 처음 손을 잡고 싶었는데 끝내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집 쪽에 인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여자 쪽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야 이제는 손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인사를 드리고 나서야 서울 남산을 산책하는 길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잡기 전에 마음이 가슴이 이렇게 콩캉콩캉 뛰었는데 잡고 나니까 더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또 만나고 또 만나는데 눈에 안 보이면 보고 싶고 또 옆에 있으면 헤어지기 싫은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든 것입니다. 그때 알았지요. 사랑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그것은 간단하다고, 눈에 안 보이면 보고 싶고 곁에 있는데 헤어지기 싫으면 그것은 지금 나는 사랑에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다 라고 저는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지요? 그 여인이 지금 저 뒤에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뒤에 있지만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을 하게 되지요. 물론 이성적인 사랑도 있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친구 간에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도 가만히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우체국 분들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우체국 택배차가 제 옆을 지나가기라도 하면 그렇게 마음이 설레일 수가 없었습니다. 비가 억수로 오고 그리고 눈이 내리면 제 마음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겨울 눈을 참 좋아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체국 택배가 힘들어질까봐 이제 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나무들이나 원목 목재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면 눈길을 머물고 쳐다보는 버릇이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것을 가지고 가면 누군가에게는 좋은 작품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부터인가 정수기에서 물을 먹고 나면 상표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혹시 웅진 코에인가? 또 어느 곳을 가더라도 행사봉이나 차단봉을 보기만 하면 혹시 필라 코리아에서 만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모르는 번호로 핸드폰 전화가 오면 미션 테리어 때문에 교회 인테리 상담하려고 나에게 전화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어느 날부터인가 하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사랑에 빠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셨고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셔서 또 성도들의 일터와 또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 정말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안 보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헤어지기 싫은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안 보면 보고 싶고 곁에 있으면 헤어지기 싫으셔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당신이 직접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서 헤어지기 싫으셔서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다가오셨지요. 그것은 분명 예수님도 사랑에 빠지신 것이 맞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놓으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사랑에 빠지신 게 맞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서 높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이지요.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 사랑에 빠지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우리는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 참 길지도 않아요. 참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는 3년 안에 그 모든 엑기스를 우리들에게 다 주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인가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분과 함께할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지요. 그러다가 그분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로 그 발 앞에 떨어지면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없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조금 있으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지요. 조금 지나 그분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짧은 인생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평생을 우리들하고 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3년의 엑기스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3년 안에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셨고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이 땅을 향하여 떨어지게 됩니다. 3일 후에 무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모든 사랑 이야기는 끝나는 것을 성령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지요.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사시다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만 생각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어린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빈틈없고 그리고 아주 철저한 그분의 계획 속에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무 생각 없이 웃는 어린아이의 몸 속에 하나님이 그 몸 안에 십자가를 그 속에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예수님 안에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 땅에 태어나신 몸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면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해 내어야 합니다. 성탄과 십자가는 떼어낼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유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구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참으로 그분의 인생은 단순하면서도 간결해요. 그러나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이 예수님 안에 있을까요? 그 힘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힘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이 그분의 몸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빛은 어둠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인데 그 빛의 역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이 있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 어두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두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그 죄는 예수님 앞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강렬하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어두움이 몰아가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빛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오늘도 비춰 주십니다. 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빛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일생처럼 자신을 다 주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죽어 없어져도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는 예수님의 강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도 사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 중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물고기 중에 보시면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그리고 그곳에 둥지를 짓는다고 하지요. 가시고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가시고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시고기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시고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시고기 아버지는 구성애가 대단하다고 하지요. 알을 낳으면 그때부터 그 알을 이 아버지가 보호하기 시작한답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그 알을 보호한다고 하지요. 몸집이 큰 물고기들과 처절한 싸움도 불사하고요.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부지런히 그 알을 입으로 꺼냈다가 그리고 또 다시 또 집어넣고 또 입으로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그러한 역할을 수십 번이라도 이 가시고기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고기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끼 알이 부화할 무렵 둥지 옆에서 장렬하게 죽는다라고 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그 새끼들은 무심하게도 옆에 죽어있는 제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며 그때 성장한다라고 하지요. 가시고기는 자기 새끼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최후에는 자기 몸까지 자기 자녀에게 주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이 바로 이러한 삶이지요. 자신의 몸까지 십자가에 다 내어주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그래서 강렬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절 탄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렬한 빛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당신의 몸까지 다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그 몸속에 십자가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가시고기처럼 사랑에 빠져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때로는 용서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용기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조금 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힘들면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더 묵상하면 우리는 미워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오늘도 우리는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나를 향한 사랑에 빠지신 예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더욱더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그 정신을 오늘도 우리는 배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감싸줄 수 있는 힘이고, 그 사랑은 참아내는 힘이고, 그 사랑은 용서하는 힘이고, 그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게 있는 그 사랑을 오늘도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요, 지금이야 바로 전화하면 달려오지요. 영국에 살 때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20년이 넘는 20년이 넘는 훨씬 넘는 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자동차 안에는 시동이 안 걸릴 것을 대비해서, 그리고 자동차하고 연결하는 점프 리드를 항상 준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면 아닌 친구에게 전화를 하지요. 그리고 차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차는 점프 리드를 연결만 해서 크러치만 몇 번 이렇게 부릉부릉 밟으면 금방 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는 아무리 서로 연결해서 시동을 걸어도 잘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동이 안 걸려서 가만히 보면 제 차에 시동을 걸어주기 위해 온 친구의 차도 자동차 배터리가 힘이 없으니까 연결을 해주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차 시동 걸기에도 버거운 것이지요. 그러니 무슨 배터리 힘으로 저의 차에 시동을 걸어주겠습니까? 계속 서로 낄룩낄룩하다가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전해줄 게 없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꽉 차 있을 때 옆에 가서 그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전해줄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에 무슨 힘이라도 있어야 남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데, 내 자신조차도 가누기 힘들면 어찌 남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그 힘이 여러분에게도 있는지요?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요?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난 여전히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예수 나를 위해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 몸속에는 그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가 그 몸 안에 있음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사랑에 빠지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받은 우리도 전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